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66장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뒤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민수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흰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죄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집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광야에서 고양시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200만 명이 함께 사는데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장정들 60만 명. 근데 전부 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다 세상을 떠나도 매일 40년 동안 수십 차례
때로는 막 100명, 200명씩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데 장례가 났다. 그러면 번거로운 일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 시신이 이렇게 이제 썩는 과정에서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제 부정한 사람이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된다 이런 법을 그 광야 시대의 장례에 대한 법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생각해 보면 격리했잖아요. 때로는 막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장소에 오라 그래서 거기서 막 격리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진영 밖에서 같이 모여 사는 진영 밖에 나가서 움막을 짓든지 그러고선 일주일 동안 따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또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잿물, 불탄 재로 만든 잿물을 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독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약을 먹듯이 소독을 한다. 3일째 또 7일째 소독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신을 만진 사람은 격리해서 일주일 있고 3일과 7일째 소독을 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독약,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잿물은 붉은 송아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일을 안 한 어린 송아지를 불태우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넣고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맑은 물에 타서 그것을 이제 진영 밖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장막 안에 그릇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우슬초, 그 털이개처럼 생긴, 갈대처럼 생긴 우슬초, 그걸로 찍어가지고 이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소독하는,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개인적인 위생과 거룩함뿐 아니라 공동체에 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라 그래가지고 장례 오래 치르고 또 심어놓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하고 그런 게 없이 누구든지 광야에서는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그리고 시신을 만졌으면 누구든지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송아지로 만든 그 잿물을 뿌려서 그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 잿물이 얼마나 소독 효과가 있고 얼마나 살균 효과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7일 동안 사람이 격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금 성전에는 20여 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방송으로 매일 뭐 80분에서 100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5시에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방송으로 기도회 하다가도 또 졸기도 하고 또 깜빡 참여도 못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40일 동안 사순절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뭐 깨닫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해도 경건하게 살게 되고
사순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참여하고 방송도 하다 보면 그래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되고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잼물이라고 하는 게 꼭 과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 또 함께 이 위생을 잘 관리해야 되고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대부분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이제 깨끗한 물이 오염돼 가지고 세상에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지는 함부로 막 버리고, 또 공장하는 사람들도 눈에 안 볼 때 폐수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 정수기 물 먹고 물 끓여 먹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도,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경 보존하는 데 좀 도움될 수 있을까? 나의 개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 지구의 건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공동체, 다 같이 하는 생활이다. 여기서 나만 잘 믿고 나만 그냥 거룩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마음 씀씀이가, 저는 이걸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교만하고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공동체가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건강하고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잘하는 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내가 모범이 되고 내가 거룩함에 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또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9번째,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열왕기 하 22장 3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울왕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조는 기원전 587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워진 40여 명의 왕은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통일왕국이 솔로몬의 실정과 타락으로 둘로 나뉜 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으며 20명의 왕중 7명이 암살되는 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시스기야와 더불어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8세의 왕이 올라 31년간 다스렸는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칭송의 근거는 그의 강력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재위 18년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결단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우상 숭배에 쓰이던 물건들과 아세라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이교 숭배의 중심지인
베델에 뿌렸습니다. 이 기도에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산당을 헐고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율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반석에 세운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했던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 잘 지었지만 이게 그냥 천년만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뭔가를 보수해야 되고 이 성전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점점 낙후되고 점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려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도 몇 권씩 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 성경도 모든 책도 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피지, 가죽에다가 글을 쓰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 풀을 엮어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이 딱 만들어진 게, 여러분, 구약 성경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39권이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전에는 여러 토라라 그래가지고 창출, 레민신, 율법책이 있고 시편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고 각각 성경들이 여러 가지 글들로 이렇게 많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27권이 정경화된 거는 4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딱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 이 말씀, 이게 기준으로, 신앙 기준으로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 지금부터 2600년 전 시대.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거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 관습,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버지 제사장이 하던 대로 제사 드리고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책, 이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잘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율법책이 제대로,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했어요.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상들이 있고 그런 신전들이 있고, 야, 이거 안 된다. 요시야가 그냥 다 없애라. 그래서 다 부셔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갖다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알게 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신에 아는 거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내가 마음 먹는다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게을러서 또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나한테 맞지 않은 말씀이고 요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고 가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좋은 신앙이다. 예수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좀 고난이 나타나면 금방 쓰러지고 유혹이 나타나면 금방 따라가고 그런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시체에 영혼이 없는 것 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 와서 매달 예배드리고 내가 직분자라고 흔들으시고 근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뭐 대단히 큰 일을 해야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지금까지 교황은 뭐 이거 하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면죄부 사라 그러고 왜 이렇게 갖고 시키나? 이거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개혁이 뭐 뒤집어엎자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게 개혁이에요. 좋게 만들자 이게 개혁입니다. 신도제일교회가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뭐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 또 내가 해야 될 사명만큼 충성해야 된다. 이게 답이고 이게 개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살고 공동체의 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도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감사하게 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아는 만큼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의욕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심차게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